밤은 고요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깨어있는 당신,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밖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픔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한 일들, 참아온 감정, 견디려 애쓴 기억들이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다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다치다 보니 몸도 아프고 생각도 무겁고 숨조차 가빠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뒤척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불자는 압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깊은 염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몸 또한 청정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질 때 몸 또한 차츰 가벼워진다는 진실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병은 몸에 있지만 그 병이 만든 외로움과 두려움은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 모두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평안해지자. 그 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러한 중생의 아픔을 늘 살피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소리로 세상을 듣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삼킨 말, 당신이 말없이 꾹 참고 견딘 그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괴로움을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의사도 듣지 못한 당신의 속마음을 관세음보살은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하신다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밤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려 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내 몸을 치유할 수 있기를, 그 바람을 기도로 담아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과 같이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주소서. 보이지 않는 병으로 밤마다 지친 저를 안아주소서. 관세음보살, 숨쉬기조차 힘든 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주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슬픔을 당신께 올립니다. 관세음보살, 이 밤에 잠들 수 있도록 고통을 씻어 주소서. 그리고 내일 평온한 숨으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관세음보살, 마음이 먼저 나아지고 몸도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자비의 빛으로 감싸주소서. 이 염은 수없이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 안에 있는 자비와 힘을 조용히 깨우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아픔은 내려놓고 이 밤이 지나면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이 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염해 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피어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이렇게 아프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병들고 나서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몸이 아플 때 찾아오는 가장 깊은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아픔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조용함은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그 텅 빈 마음 속에서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마음이 병들면 그 괴로움은 한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 그건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두 배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플수록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아플수록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아플 수 있어. 아픈 게 나쁜 건 아니야. 지금 이 아픔 속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고통은 당신을 부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픔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고통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리라. 이 자비는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여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너무 야박해집니다. 왜 이걸 못 견디지? 이런 나 자신이 싫다.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미워하면서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당신 안의 자비심을 깨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은 나를 안고 있다.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을 이기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님께 마음을 올려봅니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이 아픔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비의 빛으로 지켜주소서. 관세음보살, 몸이 힘들어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고요한 외로움을 품어주소서. 관세음보살,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
혼자 견뎌야 할 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이 병든 몸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는 누군가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없이 염하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외로움은 차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는 이미 수천 번 당신을 지켜온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로워지길,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워지길 바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안고 있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군가에게 병은 아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입니다. 아픈 시간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언제쯤 나아질까라는 막막함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며칠 지나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조급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낫질 않지? 이러다 그대로 남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낫던데 나는 왜? 조급함은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우리를 스스로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도 계절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나니 서두름은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이다. 몸이 아프고 회복이 더딜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정에는 때가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하룻밤 만에 효과를 내지 않고 아무리 간절한 기도도 그 인연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회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이런 말을 건네보십시오. 지금 이 느린 걸음도 분명히 나아가는 중이야. 빨라야만 나은 게 아니고 늦어도 괜찮은 거야. 조급함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이쯤이면 나아야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은 벌써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하는 폭력이 됩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어제의 나와 싸우지 말 것.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이해와 따뜻함입니다. 이런 고요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멈춰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 시간이 느리게 흐를수록 그 안에서 배우는 법을 알게 하소서. 부처님, 제가 저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루하루가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 당신은 외롭고 답답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회복의 손길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다름 아닌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자비는 아프다고 자책하지 않고 더디다고 낙담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눈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긴 어둠도 결국 끝에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라. 걷는 자에게 길은 열릴지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걸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리게 느껴져도 당신은 분명히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느린 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엔 걱정과 위로의 연락들이 옵니다. 괜찮아? 빨리 나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연락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어느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마음을 스칩니다. 다들 나한테서 멀어진 걸까? 이제 나한테 관심 없는 걸까? 내가 짐이 된 걸까?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이 단절된 느낌입니다. 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겁게 만듭니다. 몸이 아픈 시간은 평소 알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의외로 멀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뜻밖의 따뜻함을 건네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프다면서 왜 밖에 나왔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마음먹기에 달렸지, 힘내. 이런 말들은 좋은 뜻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픈 사람의 마음엔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자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남이 나를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내 마음뿐이니라. 병든 마음이 가장 원하는 건 누군가가 완전히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당신만큼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픔 속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다시 맺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자가 가장 밝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의 첫걸음은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남이 멀어져도 내가 나에게 다가가는 것,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속삭여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픔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 외로움마저 품을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관심이 줄어들고 연락이 끊어져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부처님, 누구보다 깊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시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당신은 지금 아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당신은 혼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혼자 걸어도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연불 속에, 그 기도 속에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 말고 아픔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키워라. 그렇게 자비를 품은 자는 스스로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단절감, 이 외로움, 이 아픔은 어쩌면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관계를 탓하지 말고 마음이 외롭다고 자신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외로운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마음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누가 몰라줘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있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병마가 찾아오고 내 몸이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 한켠에 짙은 어둠을 들이웁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의지하지만 몸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며 마음도 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불완전함을 마주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배우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몸의 고통을 마주할 때 나는 한 단계 더 깊은 자비심을 배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안아줄 때 그 자비심이 자존감을 다시 일으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깊은 병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지만 스님은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 밝게 빛나게 하소서. 스님의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의 병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깊은 깨달음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내 존재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내 몸이 아프고 약해져도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 내 몸이 배신하는 것 같아도 그 아픔 속에 깃든 지혜를 보게 하소서. 부처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모두 품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을 주소서. 부처님, 나 자신의 빛을 다시 발견하여 어둠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려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다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마음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키우고 몸의 병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바함경에는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몸과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그에 따라 건강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 역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색은 우리 몸과 세상에 보이는 모든 형태이고 공은 그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상함을 뜻합니다. 즉, 내 몸과 마음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병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보살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아픈 제자를 위로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픈 것이다. 마음부터 치유하면 몸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몸의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내 마음과 몸이 서로 아파도 그 고통을 분리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 몸과 마음의 병을 서로 보듬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부처님, 변화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무상함 속에서 평화를 찾게 하소서. 부처님, 나 자신과 내 몸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가슴을 짓눌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평안이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도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밥을 먹을 때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음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시 숨을 깊게 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을 다독이는 쉬운 수행법. 첫 번째, 호흡 관찰하기.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걷기 명상. 산책할 때 발걸음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걷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걷는 내내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순수하면 세상도 순수하다. 이 말은 마음을 닫고 다스리는 일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 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가벼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소서. 부처님, 매일 호흡을 관찰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부처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부처님, 걸음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내 마음이 깊은 평화로 가득 차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평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한 호흡, 한 걸음, 한 생각씩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과 달리 몸이 자주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며 잠도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몸과 마음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도. 부처님, 내 몸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지 않고 깊은 고요 속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건강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마음의 고요함이 몸의 치유를 돕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몸의 긴장과 아픔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세요. 불경에서는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 깊이 간절한 평안의 염원을 담으면 그 염원이 나를 감싸는 평화가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고요한 마음에 내려와 우리의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십니다. 부처님 법문 중에서 사람의 몸은 허망한 것이니 그 속에 번뇌와 괴로움이 있으나 그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쉬이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평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내 몸의 각 부분에 마음을 보내어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내 몸아, 고마워.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길 발언하세요.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내 몸과 마음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소서. 부처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소서. 부처님, 내일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부처님, 모든 중생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들은 때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깊은 잠들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의 끝, 침묵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뒤척이고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내 마음을 살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 챙김이 주는 평안. 마음 챙김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슬픔이 밀려와도 그냥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알아차림 속에 마음의 평화가 싹 트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려놓는 기도. 부처님, 오늘 하루 쌓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몸도 평화롭게 쉬고 삶의 고통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떠올리지 말고 그저 지나간 일로 인정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이름을 부르며 나와 모든 중생의 평화를 발언하세요.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내려놓게 하소서. 부처님, 내 마음의 평화와 고요가 깃들게 하소서. 부처님, 몸과 마음이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부처님, 모든 중생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삶은 때로 어둡고 무거운 구름 속에 갇힌 듯합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내 안에는 늘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평화입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드는 환영과 같다. 그 환영을 벗어나 진리를 보라. 우리의 고통도 마음이 만든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너머의 진정한 평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찾는 기도. 부처님,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숨겨진 빛을 깨닫고 그 빛으로 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길 원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승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그 자체가 천국이다.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그 맑음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실천하는 평안. 아플 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평안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발언하세요. 발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내 마음에 평화의 빛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부처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하소서. 부처님, 내 안에 숨겨진 지혜와 자비가 빛나게 하소서. 부처님, 모든 중생이 아픔 없이 평안하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해야 하는지, 그 간절한 정근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의 발언은 하루 중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둘째, 재물과 복덕은 연불 속에서 저절로 흐르게 되며, 셋째, 자녀의 앞날은 부모의 정성 어린 마음에 실린 정근으로 인도받습니다. 넷째, 상처와 얽힌 인연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정화되고, 다섯째, 병고는 자비의 진동 속에서 서서히 해소됩니다. 여섯째, 번뇌는 정근의 깊은 울림 속에서 차차 가라앉으며, 일곱째, 두려움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잦아듭니다. 여덟째, 무의식 속 업장은 발언하는 그 순간 잠들고 소멸됩니다. 아홉째, 순수한 마음의 소원은 청정한 발언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정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발언이나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의 깊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깊이 스며들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 뿌리를 하나씩 자비와 정근으로 녹여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